자, 이제 신앙 대화를 해볼까요? 비신자를 만났습니다. 약간 고개를 숙여서 솔라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 끝마디를 약간 올립니다. 자, 보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또는 수고가 많습니다. 하고서 가까이 있는 저희 성당에서 인사드립니다. 하고 약간 고개를 숙이십시오. 이것이 상대로 하여 멈춰서 주목하게 하고 대화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신 있고 겸손한 말로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건네보세요. 사실 이런 말 하려면은 좀 유머도 있고 배짱도 필요합니다.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바로 이 간단한 말마디로서 상대에게 성령의 힘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책자 또는 홍보물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교황님의 행복카드 또는 참된 행복을 알려주는 천주교 안내 책자를 한번 보실까요? 예. 상대가 받으면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립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신앙을 가져보세요. 상대가 호감이 있어 보이면은 몇 월 며칠 저희 성당에서 초대합니다. 저희 신자를 믿고 꼭 오시겠어요? 예. 상대가 호감이 있거나 관심을 보이면 대답에 따라 둘째 대화를 합니다. 많은 거절할 때라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대화로서 상대가 지금 관심을 조금 가진 상태입니다. 그때 혹시 성당에 다니는 가족이나 이웃 혹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는 성당에 한두 번 오신 적이 있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다녀가셨지요?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때에도 호감이 있게 응답하면은 세 번째 대화를 넘어갑니다. 천주교를 믿고 보니 희망이 생겨서 어려워도 아주 행복합니다. 또는 가정이 편안해졌습니다. 또는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또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한 줄로서 자기 신앙 체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가 호감을 가지면은 저희 성당을 믿고 소개서를 좀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불편도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가 좀 여유있게 관심을 보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신앙 체험 3분을 얘기합니다. 또는 네 번째 대화로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혹은 방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 또 소개서를 써주거나 거절해도 정중히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중요합니다. 감사해요. 우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잠깐 대화를 나눴다든지 소개서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나와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에 이야기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주님 방금 만난 이에게 신앙의 빛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혹시 쉬는 교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가까운 성당에서 인사드려요. 상대는 요즘 성당에서 안 나간다고 좀 쉬고 있다고. 그래도 반갑습니다. 우리 한 가족이네요. 하고서 먼저 자기의 세례명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의 세례명을 묻고 어느 성당에서 영세했는지 묻고 혹시 도와드릴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 기도문과 천주교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주면서 그동안 기도와 교리도 잊어버리셨죠?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소개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믿고 오십시오. 우린 한 가족이니 힘내세요. 이렇게 쉬고 있는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혹시 개신교 신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이 있는 성당의 신자입니다. 참 반가워요. 우리 한 형제분,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네. 개신교 신자는 우리를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신자 중에 3분의 1 정도는 개신교에 대해서, 즉 예배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개신교 신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지요? 우리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마리아를 공경하지 믿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마치 신처럼 믿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절에 나갑니다. 불교 신자라. 이렇게 말하면은 역시 가까운 성당에서 인사드린다 하고 즉시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우리 천주교는 조상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효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 대한 교리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안내책자를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저희 성당에 초대합니다. 소개서를 써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개 10명에게 안내책자를 전하면 한 3명 정도는 우리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만도 소개서를 써줍니다. 소개서를 3사람한테 받았으면 그 중에 1명은 입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신앙은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차차차차 나와 대화했거나 또는 책자를 받았거나 전단지를 받았거나 하는 사람도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당마다 정예화된 선교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선교할 의무와 능력이 있지만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당마다 아주 정예화된 선교단이 꼭 필요합니다. 10명, 20명 선교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2,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여러 팀을 만들죠. 맵시 있고 또 선교사 1명 왕성한 교우로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직하고 나서 기도와 교육으로 또는 본당의 재정으로 도와줘서 매주 한 번씩 관할 지역을 방문하고 여러 단체와 유대관계를 맺어서 활동하게 합니다. 2, 3인이 한 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서너 팀만 있어도 매일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당 신부의 결심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는 다수의 면담자를 찾고 해도시킬 수 있고 입교자 수가 아주 증가합니다. 1년 내내 이런 작은 선교단을 통해서 본당이 꾸준히 선교하는 왕성한 그런 본당의 활력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정예화된 본당 선교단 만들어 보시죠. 선교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선교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신원,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바로 선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원은 무엇입니까? 즉 신자인 나는 누구냐? 본당은 왜 있느냐? 이 답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교육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배우고 깨우치고 믿고 느끼게 되어 우리 신자의 존재의 이유가 선교 활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 있습니다. 신자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신자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선교에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삶과 활동을 연장합니다. 이어갑니다. 참된 신자, 오리지널한 신자는 직접 전하거나 일반 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선교 활동하니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개개인이 나만의 선교의 날, 선교의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빠야 하면서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꼭 하느님 앞에 이루고 싶은 약속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게 이웃 구원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개인 단체에서 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해서 실천해 봅니다. 왜 본당은 있습니까? 그 존재 이유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는 하나입니다. 선교가 교회요, 교회가 선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참된 교회, 그는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선교하니까 교회고, 선교하지 않으면은 친목단체, 사교클럽 또는 NGO입니다. 강남스타일을 노래 부른 사이 아시죠? 우린 선교 스타일입니다. 강남스타일, 우린 선교 스타일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전하는 하느님의 연예인, 하느님의 배우라고 할까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정신이 마비된 치매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죠. 왜 선교 못할까요? 사실 선교라는 말은 불편한 진실처럼 들립니다. 신자의 77%는 선교에 무관심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상도 없다, 시간도 없다. 그리고 전할 만큼 신앙과 자격도 없다. 선교 방법을 모르고 나이도 많다. 거절당하면 체면이 손상된다. 이런 등등 이유로서 선교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100세를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나이는 자기의 자연 나이에 꼬박이 0.7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65이다 하면은 거기에 0.7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45.5세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나이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땠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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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땠어? 선교하기 딱 좋은 때인데 선교하기 딱 좋은 때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내 나이는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우리 교황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복음의 빛을 모든 분야, 모든 변두리까지도 비추도록 나서라. 이런 사명을 주시잖아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말씀하셨죠. 선교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느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의 황금 열쇠, 그건 감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전해서 상대가 감동을 받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선교는 황금 열쇠가 감동이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선교의 황금 열쇠, 감동이다. 감동이란 마음의 힘이죠. 즉, 느끼고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무언가 느껴야 움직입니다. 물론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움직입니다만도 대개 90%의 결정적인 움직임은 느낌에 있습니다. 감동에 있습니다. 선교 감동입니다. 정성과 감성과 참을성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이 같은 감동을 전함으로써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인류 최대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을 주셨다. 주셨다는 말은 희생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움직입니다. 모든 이웃에게도 이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느님께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용기를 주는 빛을, 십자가의 힘을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심장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용기를 주는 빛입니다.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심장,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물은 세례성사, 피는 성체성사를 뜻합니다. 교회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심장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믿는데 곧 우리 자신이 예수님 심장에서 탄생했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겪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심장을 열어 보이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서 고통마저 껴안는 위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미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창에 찔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픔과 눈물은 크고도 깊어요. 온 인류를 껴안고도 남을 만큼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심에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운 구원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과 같게 하소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 심장을 보십시오. 이 심장으로 내 가족, 내 이웃,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마는 예수님 심장의 눈으로, 이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지극한 이 사랑의 연속이 있습니다. 바로 미사성제, 성체성사입니다. 선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면은 사랑의 원천이 성체성사입니다. 따라서 선교의 원천은 성체성사입니다. 창에 찔리신 예수님 심장에서 드러난 사랑의 재현, 놀라고도 깊은 최고의 감동을 주는 사랑이 날마다 제대에서 성체성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실 때에 불과 성령도 먹는 것입니다. 에프레임 성인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마침내 미칠 수 없다. 창에 찔리신 예수님 심장의 사랑에 미치지 않는다면 끝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전하지도 물론 못합니다. 즉 예수님 사랑에 몰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과 성령을 먹는 성체로서 예수님 사랑에 미쳐야 예수님을 알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체를 사랑해야 할까요? 미친다는 말은 광기라는 말이죠. 세상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창의력, 뒤집기의 힘을 가져오죠. 예수님은 우리를 미치기까지 사랑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미치기까지 사랑해 봅시다. 선교의 힘이 절로 나는 것입니다. 선교,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으로 모든 백성을 향한 열정,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사랑을 체험시켜 세상에 보낸 분들입니다. 보라, 십자가 사랑의 이 재현, 성체, 성사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우리는 미사 때에 이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틴 성인의 말에 따르면 너희가 나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체로 예수님과 우리는 참 사제가 됩니다. 스승과 제자 말씀입니다. 이 참 사제의 관계에 맺는 지극한 사랑이 이 성체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동양에서 제자에게 자기의 간을 빼주어야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스승의 간을 받아 먹는 제자라야 참 제자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체로서 예수님과 우리는 사제관계를 떠나 더 깊은 연인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살과 피를 주시는 예수님은 참 스승이, 이를 받아 먹는 우리는 참 제자일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나의 연인, 나는 예수님의 연인이 됩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체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끔 하시죠. 나의 의식,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모두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멋진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체를 모시는 나는 예수님의 모든 것, 그분의 정신, 마음, 육신, 영혼, 그분의 모든 기능 하나하나 다 나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데 열렬히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은 또한 내가 지닌 모든 기능, 나의 재주, 시간, 돈, 나의 각종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도 마치 예수님의 것인 듯 그것들을 아버지를 섬기고 영원롭게 하는데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데에 있답니다. 이것이 성체성사로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이제 우리 정신 안에 가득 찹니다.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의 영혼의 모든 기능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절철 넘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극진한 이 사랑의 보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랑만을 원하십니다. 사랑만이 인간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오직 사랑만을 하느님이 원하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머리와 지체가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즉 통합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실제적인 일치입니다. 상상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의 정신이 됩니다. 하나의 영혼이 됩니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의지, 하나의 지향, 하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성체성사입니다. 여러분, 정신, 영혼, 생명, 의지, 지향,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성체성사의 신비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안에 숨쉬듯 영혼도 하느님 안에 숨쉬게 하는 무한 사랑, 그게 성체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8장 35절에 말했듯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합시다. 자, 여러분, 성체의 사랑, 성체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언제 어디든지 선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에 찔신 예수님 심장의 사랑을 성체로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요, 예수님 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수아데레사 성녀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는 사랑으로 교회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나는 선교로 교회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선교로 교회의 심장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됩니다. 선교하는 우리는 산제물이 됩니다. 미사성제의 희생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감실 앞에서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외쳐야 됩니다. 성체와 함께 성령을 먹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선교로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러 나갑시다. 선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애가 내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드러내게 됩니다. 선교로서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발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체로서 영혼의 길을 아주 절철 넘쳐 흐르게 살려봅시다. 여러분, 지도자의 무능력은 일종의 범죄가 됩니다. 교우들은 헌신하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힘을 얻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할 일을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킨다면, 그리고 아니라다면 일종의 재앙이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총력 선교 한번 정해보시죠. 목표를 세우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목숨을 걸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열심히 노력하는 이 과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자주 예수님과 인터뷰하세요. 성체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마주보며 귀 기울이고 대화하는 기도로서 새로운 선교 열정을 갖습니다. 주로 성체 조배 때에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체 조배로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보세요. 예수님과 인터뷰, 대화해 보세요. 새 네 아들을 사제로서 하나님께 봉헌한 한 어머니는 유언을 자식 신부들에게 남겼습니다. 무엇을 남겼을까요? 아주 이상합니다. 보세요. 성체조배 열심히 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돈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성체 앞에서 매일 1시간 기도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97세의 노모가 내 아들에게 보낸 유언이 매일 1시간 성체와 함께 살면은 결코 사제의 생활은 어렵지 않고 축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활동입니다. 즉 관상적인 활동이며 활동적인 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와 관상 중에 하나님께 대한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 선포자는 성체 앞에서 이런 대화 기도로서 하나님을 체험한 증인, 즉 목격 증인이므로 사도들처럼 말씀 선포를
담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목격한 대로 사도들은 선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체 앞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격한 대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엔진이라고 이렇게 비유해 봅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그건 장난감입니다. 선교, 교회의 힘을, 내 자신의 신앙의 힘을 불러넣는 에너지 원천입니다. 선교, 힘을 창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정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온 세상 만물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바람, 나무잎, 저 새들의 짹짹거리는 그 소리, 사실은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인간도 선교로서 하느님께 영광 찬미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아닙니다. 하느님은 더 큰 것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 마음을 더 넓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뜨겁고 더 열렬한 그 열망, 간절함을 가득시자. 손연재 선수를 아시죠? 그가 유니버시아 대회에 리듬 체조 여왕이 됐을 때 17년 동안 자기 체조 인생에서 오직 하나 간절함이었답니다. 간절함. 그래서 리듬 체조 여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간절히 원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느님을 이기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희망의 학교, 기도는 열망의 훈련이라 베니토 16세 교황께서 말씀하셨죠. 하느님을 이긴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기도가 하느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웃을 구하겠다는 이런 선교하려 열망으로 불타보세요. 하느님께서 당신 능력을 가득히 주십니다. 이 간절함이 하늘을 통하고 사람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꿈꾸는 사람들이 변화시킵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생각대로, 믿는 대로, 열망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인 열망을 가지면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집니다. 본당 공동체 선교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명의 알림, 그리고 200명을 입교시키고 100명을 해두시킨다고 합시다. 이것을 모든 교우들이 한 목표로 세운다면은 과연 그 본당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로운 본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웃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낮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목표치를 높여야 합니다. 최대 열망 수준 불러 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표가 낮으면은 단기 성과에 안주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50%는 불가능해도 100%는 가능합니다. 목표는 커야 합니다. 그래야 성취감도 크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성령의 힘으로 주시는 큰 사랑으로 도전해 보세요. 혁신적인 성장을 자신과 본당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사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갈망하고 학습하라. 예수님께 우리가 제정신으로 미쳐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는 얻지 못합니다. 요청해 보십시오. 열렬한 사랑으로 요청해 보십시오. 하느님께 통하고 그 이웃에게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내 개인이나 우리 본당에 가장 좋아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웃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세 사람에게 알리고 일명을 영세시키고 또 일명을 해도를 시켜보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니다.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꿈대로 된다. 여러분, 공상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항상 입교시킬 그런 꿈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선교에 배고픈가 열망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Stay hungry, stay foolish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고픈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항상 우직하게 살아라. 오직 하나의 목표로만. 사실 배부르면 간절함이 없고 똑똑해서 결과를 훤히 내다본다고 생각하면 매사에 망설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굶주리는 자세, 열망하고 기도해 봅시다. 이런 간절함은 하나님과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강한 무기가 됩니다. 좀 전에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바로 기도라 했죠.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헝그리 정신, 배고픈 정신을 가지려고 할까요? 이 간절함은 결핍에서 나옵니다. 결핍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하여라, 두드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 우리는 총력 선교 200명, 300명, 400명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준비를 잘해서 본당 시모님이 계실 때에 적어도 한 번은 이 총력 선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급수를 따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이 곡만큼 연주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중력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바다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푸른 바다는 계속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선교를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온 인류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열성을 다하여 달리면 잠자던 뇌세포가 깨어난다니까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 이루려면 뇌 속 신경줄기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개인별로라도 이와 같은 목표를 세워서 시작해보세요. 나는 선교에 굶주리고 있는가? 열망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창에 찔리셔 죽으신 예수님. 그 심장을 열어 보이시고 그 심장에서 우리를 탄생시키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 바로 선교에 굶주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기도의 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이 몰입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씨앗은 바로 열절한 기도의 힘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100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신감이 생깁니다. 멋지게 실패하라. 실패도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 나가서 100번 거절당하겠다. 그러면은 수락도 몇 번 됩니다.
100번 거절 당하려는 그런 과거에서 적응력이 생기고 순발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닙니다. 요새는 하는 것이 힘입니다. 액션, 하는 것이 힘입니다.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이봐,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했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봐, 선교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했어? 이게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습니다. 저 안에 태풍, 천둥, 벼락 몇 개가 있습니다. 11번 도끼질을 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10번 말해도 상대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 그러면 11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11번. 여러분, 인내심은 인간의 제2의 용기라고 합니다. 실패는 장벽이 아닙니다. 실패는 길로 보면 어떨까요? 도움이 됩니다. 승리를 배우는 것보다도 패배하면 모든 것을 더 배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 선수를 보세요. 그는 3,000번이나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피겨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미쳐야 미친다.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고 말했죠. 헬링턴이라는 유명 골프 선수를 아세요? 그는 10만 번 스윙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우승을 했지요. 우리 한국의 리듬 체조는 28년 만에 금상을 탔죠. 손연재 때문에. 그의 강인한 정신, 그의 노력을 우리는 찬양할 만합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마침내 징기스칸이 됐다고 했어요. 자기를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힘입니다. 성당에 한 번 나오세요. 권유하세요. 한 번에 안 되니 꾸준히 될 때까지 혼신을 다해 보십시오. 반복, 연습이 천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예술, 또 K-팝, 그 모든 가수들 보세요. 얼마나 연습을 뜨겁게 합니까? 그 연습, 반복, 실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역시 선교도 그렇습니다. 100번 직접 부딪혀야 선교의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상자가 생겼으면 성모님 마음으로 돌보십시다. 대개 입교 영세의 성공의 90%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돌봄에 있습니다. 모성애로 돌봅시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 그 마음으로 알리고 돌보고 초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상대에게 감동을 줍시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죠. 선교는 곧 상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임신한 어머니처럼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선교는 거절, 실패, 이런 등등의 연속이고 마침내 결실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호감 있는 이해 속에서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관심이 있다 또는 입교를 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수태된 태아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수태된 태아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머니같이 보살핌이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다 기록을 해둘 것입니다. 지금까지 14개 항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감동입니다. 이제 선교 10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계명은
선교의 요점입니다. 1. 정중히 요청하라. 신실한 자세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청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2. 확신과 용기의 열정을 가져라. 성령의 은사입니다. 3. 성체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라. 우리는 성체의 사랑과 능력이 선교의 원천입니다. 4번째, 목표를 세우고 기도의 힘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간절한 소망을 갖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열렬한 마음이 곧 기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신뢰를 주어라.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6번째,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시간, 노력, 돈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와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작은 인사로 친교를 맺어야 합니다. 작은 인사로부터 소통이 시작되고 또한 신뢰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8번째, 현대는 IT 시대입니다. 멋진 홍보물, SNS를 활용해야 합니다. 9번째, 100번 실패 각오로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10번째로, 성모님과 같이 모성의 마음으로 끝까지 잘 돌봐야 합니다. 모성애,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선교 책자와 전단지는 종이 폭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마다 얼마나 악마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복음의 힘으로 우리는 그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선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악마의 세력을 선교로서 꺾고 제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기도하고 선교해서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룹시다. 아멘. 입교 요청하는 여러분, 그러면 멋지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에 빛나는 날개옷을 입고 어깨를 펴고 시시하게 걸어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우리는 선교 스타일입니다. 선교의 황금 열쇠 감동을 줍시다. 무조건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선교를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데스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멘. 주님의 작은 목자들이여 나섭시다. 이제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간청합시다. 성령이시여 선교할 열망을 주소서, 선교할 능력을 주소서. 아멘. 성령이시여 선교할 열망을 주소서, 선교할 능력을 주소서. 아멘. 아멘. 친애하는 그리스도의 벗들이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주 선교단에 주신 축복서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와 공동체는 자신의 안위를 떠나 용기를 갖고 이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비추도록 하라는 부르심에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총력 선교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도자의 열성에 좌우됩니다. 둘째, 최선의 준비가 성공의 요인이 되고, 기도, 교육, 활동, 예산 계획을 세웁니다. 네 번째는 본당의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총동원 선교를 합니다. 30일, 50일, 60일 선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당 안팎 누구나 선교의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성당 안팎에 두루두루 붙여서 1년에 한 번은 또는 본당신부 재임 기간 중에 한 번은 이렇게 아주 별나게 한번 선교 깃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7번째로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야 합니다. 본당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께 미쳐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가두성교단에서 만든 선교 계획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